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를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 같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 같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시간은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죠. 그 선악과가 아담이 볼 때는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보암직스럽고 그래서 그게 아담이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오늘날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 세상 살아보면은 학교에서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하는 여러분들 유혹된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하는 그런 나에게 유혹되는 것들, 또 우리가 주일날 보면 또 학원의 문제로 인해서 예배에 갈림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또한 뭐 친구와의 관계들, 그런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의 유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찬양 속에서 그 안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꼬이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오늘을 못하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오늘을 못하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오늘을 못하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면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 예배에 방해되는 이 부분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시켜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먼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면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루하루 주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생을 그 평안을 누리면서 더욱 주님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저희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보다 저희들의 생각이 먼저 앞섰던 그런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의심 없이 가게 하시고 또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주저없이 멈추는 그런 충성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생활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셔서 저희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곳에 그곳이 저희 중고등부의 눈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 또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을 안타깝게 여어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저희 사랑 많은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그런 하나의 복음이 떨어진 곳에서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요즘 친구들이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그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수백 배, 천배, 만배 이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런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늘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 찾으셨나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함께 그 제자들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학생들 많이 나왔는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있나요? 네, 처음 나온 사람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믿음을 가지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은 또 생긴다고 말하는 게 더 맞는 말이기도 하죠. 믿음이 생기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은 어려운 일인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일단 1시간 뒤에 비가 온다고 말을 하면 여러분 믿을까요? 누구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1시간 뒤에 비 올 거니까 우산 챙겨. 그러면 여러분 믿을까요?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아마 모두 핸드폰을 들고 날씨 검색을 할 것이에요. 아니면 직접 하늘을 쳐다보기라도 할 것이에요.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해야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쉽게 믿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믿음은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해야 생기는 것이에요. 날씨 예보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날씨 예보가 어느 정도 맞다는 것,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또 우리가 비 오기 전 하늘, 그 하늘이 어떤지를 우리가 경험한 것이에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사람은 믿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아는 사람이 말했다면 믿을 수가 있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증명이 된 사람, 기상캐스터라든지 그런 사람이 말을 한다면 믿을 수가 있겠죠. 그것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그것을 경험해서 믿는 것입니다. 증명도 안 되고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슨 말 하면 그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말 한마디로는 믿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이 땅을 모두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면 제자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말로만 하면 제자들은 그 앞에서는 믿는다 할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믿기 힘들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기적을 보여주시며 나타내신 것이에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한 번만 보여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보여주시며 보여주신 것이 한 번의 기적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다 보여주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적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적 안에 숨어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 기적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바로 혼인잔치,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입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결혼식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가까운 지인의 결혼식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 전부터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아서 그 결혼식에 함께 갑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했고 그 결혼을 축하해주면서 잔치를 벌이게 돼요. 결혼식 잔치가 아주 즐겁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냐면 결혼식에 사용하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이에요. 포도주는 술이죠. 술 좀 떨어지면 안 되나요? 그게 무슨 큰일일까요? 그런데 사실 포도주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음료였어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음료로서 잔치나 무슨 행사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포도주를 대체할 다른 음료가 그쪽엔 없었어요. 오직 포도주만 마실 것이었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이 바닥이 난 것이에요. 아주 큰일이 난 것이죠. 그 결혼식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가장 당황하고 또 걱정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포도주 그 양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해서 생긴 일이었죠. 그 실수 때문에 이 결혼식은 이제 축복으로 끝나는 결혼식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을 망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어머니 함께 가셨었죠. 그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알게 되신 것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식이 당연히 문제없이 잘 마치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들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 가서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 알린 것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때까지는 아직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었어요. 어떤 기적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그 결혼식장에 있던 하인들에게 지시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라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돈이 있어서 포도주를 어디서 얻어볼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책임지며 몫으로, 가난한 몫으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디서 포도주를 그 결혼식장에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낳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를 받아서 낳았죠.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낳기 전, 예수님을 또 낳을 때도 놀라운 일을 많이 봤어요. 목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축하해 주었고, 또 많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던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탄생, 그 놀라운 일을 마리아는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 경험으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아닐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한테 예수님은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부를까요? 이것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조금 딱딱하게 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말을 번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을 존중해주는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부인 그렇게 존중해주는 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결혼식에서 어머니를 존중해서 그렇게 부인이라고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했더니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봐도 이 말은 거절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신 말이었던 것이 자신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뒤에 우리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조금 뒤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인들에게 저기 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커다란 돌 항아리에 물을 하인들은 채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떠가지고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주어라. 그렇게 또 명령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인들은 그 말을 따랐어요. 물을 채웠고 그 물을 떠서 다시 잔치를 맡은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물을 떴는데 물을 채우고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그 물이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조금 전에 예수님은 어머님의 부탁을 거절하셨었죠. 그런데 거절을 하셨으면서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말과 행동이 다르나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거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거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공생의 기간, 사역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오직 그 일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모두 그런 것이에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다 예수님 혼자 생각해서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혼자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런 기적을 모두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능력이 있으셨어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모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성령님께 받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 나오니까 처음 온 사람은 되게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께 다 물어보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이 있을 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라 하는 명령이 있기 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뒤에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기적을 보여줘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잠깐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모습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만 예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닮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질문하듯이, 물어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물어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직 여기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학생 있죠? 있나 없나?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데 아직 잘 모르는 학생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우리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의 물어보는 질문,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물어보는 것, 하나님은 듣고 우리에게 응답을 꼭 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꼭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직접 들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귀로는 들리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귀에만 들리는, 또 눈에만 보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꼭 물어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신가요? 자기 믿음이 흔들리니까, 확신이 안 서니까 그렇게 와서 말을 한 것이에요.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답을 해주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물어보면 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물어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께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한 번 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번 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한 번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한 번 해도 우리가 바로 확인이 안 된다면 여러 번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물어보면 우리가 꼭 확인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어보기를 바래요. 다 물어보세요. 뭐 살아계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하나님께 다 물어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모두 가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이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물어보시며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실 것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실 것도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봉헌하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이게 이제 우리 다음 달에 있을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 찬양입니다.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다시 같이 해보겠습니다.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이거 이제부터 매주 부를 텐데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 시간 하나님께 준비해온 예물 드리며 또 찬양 불렀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봉은 다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희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모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하고 또 학생 친구들 또 선생님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모든 일이 정말 평안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또 진로에 대한 생각도 꿈을 키울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책임을 날마다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일을 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상봉교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학생들 가정에도 평안을 있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가정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학교생활 또 사회로 다시 한 주간 나가는데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 함께 하시고 악한 그 죄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다음 주에 모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새로운 학생들 모두 환영해요. 온유 맞지? 너 홍은유인가? 왜 계속 기억이 안 나지? 아까도 봤는데 어제 지난주에 오고 또 와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가 이제 3주가 되면
3주가 되면 학생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새로운 학생들 3주 동안 나와가지고 여기 친구들 많은데, 네, 여기 친구들과 함께 등록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더위 이제 많이 덥죠. 에어컨도 달았는데 오늘 에어컨을 안 틀었네요, 여러분. 좀 더운 학생들이 있는데 새로 설치했어요, 에어컨.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틀고 해야겠죠. 우리 더운데 더위에 지치지 말고 시험 공부하느라 또 힘든데 우리 학생들 힘내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학 컨설팅이란 게 있어요. 진학 컨설팅, 우리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지금 많이 막 변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직장도 있고 너무 많은 게 변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혼란스러운 생각도 있을 텐데 이 진학 컨설팅 한번 들어보는 게 아니라 꼭 들어보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서울에서 돈 받고 진학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넌 뭐 하면 좋겠다. 그렇게 돈 받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여기 오셔서 공짜로 해주는 거니까 우리들 다 참석하기 바랍니다. 오후 2시 3층에 돼 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다 참석을 해서 우리가 진학 컨설팅 다 들어보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팀 우리 지원하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계속 매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멋진 여기 선배님이라 해야 되죠? 우리 멋진 중고등부 형님도 계시고 멋진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좀 글로리아 찬양팀으로 많이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날짜가 우리 잡혔어요. 7월 29, 30일입니다. 7월 29, 30.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즐거운 놀이들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로 우리도 준비하면서 모두 참석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복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다음으로 넘기면 기도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잘하고 있죠? 기도.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아픈 사람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꼭 알려주셔서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라와 세상, 세계를 위해서 평화로운 이 시간이 계속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마치고 네, 새 친구 그러면 되게 많은데 한 번만 일어났다가 볼까요? 네, 그냥 일어나 보기만 하세요. 많이 있으니까 뭐 다 같이 일어나면 되죠. 은유 빼고 다 일어나면 되겠다. 안 일어날 거예요? 네, 아직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네, 반가워요. 네, 그럼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가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선생님들과 모여주세요. 지금 지금 네, 성희, 하민이, 예준이 반가워요. 한 명은 누구지? 에드워드. 쿠 에드워드가 누구야? 누구예요?
네,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하민이 안녕, 예성이, 예준이도 안녕. 그리고 누구지? 야, 이름을 알려주세요. 혹시 듣고 있으면. 새로 그 영어. 소리가 안 들리나? 하나, 둘. 들려? 알았어. 아, 구예원, 예원이었구나. 알았어. 음, 잘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또 우리는 영상 예배는 학생들 줌을 통해서 공과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동부 시간에도 들어봤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었어요. 그럼 바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오늘은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기적을 행할지 안 할지 다 물어보고 또 무슨 말씀을 할지 안 할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가까웠어요. 진짜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렇게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물어보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아직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죠. 한번 기도해봤을 학생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한번 기도해봤을 텐데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 귀에는 직접 안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가 아니라 우리에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리는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성경을 더 읽어보고 또 말씀을 많이 보면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로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귀로 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엄청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를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들려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심을 우리가 믿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귀에는 안 들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중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아직 어려운 학생들 많은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긴밀한 대화 하나님과 계속 의사소통하고 그런 대화를 우리가 아직은 못해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땅을 살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 세상 다 지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렇게 되면 예성이, 하민이, 예준이 또 예원이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나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할까요? 여기 가도 될까요? 제가 뭐 할까요? 뭐 그런 거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를 물어봐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안 물어보고 하나님 없다고 우리가 혼자서 확신하고 하나님이 또 살아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 혼자 확신하는 게 아니라 다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다 밖에 어디 나가신 건가요? 오늘 2시에 우리가 진학 컨설팅 있는데 예준이는 오늘 어디 갔나? 예성이는 조금 멀어가지고 힘들 것 같고 진학 컨설팅 올 수 있으면 꼭 오세요. 예원이하고 하민이도. 네, 오늘 하민이도 참석해서 너무 반가웠고 예원이, 예준이, 예성이 너무 잘 됐어요. 우리 줌으로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어가며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원이, 예준이, 예성이 또 하민이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약한 세상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이 세상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픈 데 없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즐거운 하루하루 잘 지내고 열심히 잘 지내고 다시 올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반가웠습니다. 예성이 드디어 소리 들렸군. 예준이도 잘 가고 예원이도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예원아 이제 소리 들렸어. 그래 잘 가. 예준이도 계세요. 이제 끌게요. 다음 주에 보자.